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응답이 지연되어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의 종류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스의 응답으로 바로 즉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거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걸 구했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은 노 같지만 그것 또한 더 복된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볼 때는 한참 기다리다 보니 지연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라고 하는 감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도하고 즉시 응답됐을 때에, 바로 응답되었을 때에 보통은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라는 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될 때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구하는 바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묻는 다윗에게 친히 대답해 주셨고 그의 삶을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보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대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대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대로 되지 않고 지연된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침묵, 나를 향한 너무 오래되는 침묵,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을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맞을까? 하는 이런 의심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빨리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달려올 줄 알았어요. 왜요?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상황,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긴급 이제 SOS를 쳤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지금 며칠째입니까? 왜 반응도 안 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3절과 5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이런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긴급한 위기에 있으니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슬픔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주님이 사랑하시면 아픔도 없고 감기 정도에 걸리겠지만 다른 큰 질병은 안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도 슬픔도 힘든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아니 더 충성하게 놔두시지 왜 갑작스러운 질병이 옵니까?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좀 놔두시지 왜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해서 그 충성스러운 일을 중단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항변, 어찌하여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아니면 하필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 예수 잘 믿는 자에게도 질병도 있고 죽음도 오고 갑작스러운 위기와 슬픔을 만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장은 불행처럼 보이고 당장은 슬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질병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병이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죽음이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뜻과 어긋난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진 바울,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일꾼이었지만 바울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가 탄 배가 파손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위험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벌이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매, 다시 말하면 40대 이상 어떤 죄수라도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라면은 최고의 벌을 내린 건데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최고 벌 받을 일을 5번이나 당한 거예요.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참소가 있었고, 그리고 노리고 있다가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도 받았고, 수차례 또 감옥에 들어가 자유를 잃게 되고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사람 바울,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해도 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바울이 기도 안 해서 그랬어요?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이유로 핍박받았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예수 잘 믿는 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멀쩡해요. 아니,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 내리셔야지, 저 사람들 보니까 멀쩡해 보여요. 오히려 힘을 과시하고 마음 놓고 죄 지으며 살아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잘 보세요. 말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런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를 38절로 39절 보세요. 자,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보세요. 우리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인해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극심한 위기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받고, 아니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다가도 죄를 지어도 잘 되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 만났어 봐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 의욕도 없고 다 망가져요. 다 죽어요. 이런 상황이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슬픔과 극한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은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에게 행복과 소망을 빼앗긴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자의 힘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은 무너져요, 흔들려요, 좌절해요, 실망해요, 지옥을 살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 모든 일, 아까 얘기했죠, 강도 위험,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나 모든 거, 이런 우리가 원치 않았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심각한 일들이 왔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겪어봐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해도 응답의 징조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아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응답이 지연되어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납득하지 못하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와 그 자매들, 그 가정들과 예수님 평소에 가깝게 참 친밀하게 지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그 당장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진정한 부활,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고 어떤 눌린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은 부활이라는 것이고 영생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붙잡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통해서 나사로의 질병을, 그 소식을 듣고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뒤늦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때와 다르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응답이 지연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얘기를 또 드릴게요. 바울은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핍박받고 어려움들이 많았었지만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확산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로마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세계의 중심지고 정말 교통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갈 거니 이 복음에 대한 열망, 이 꿈과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거룩한 꿈이에요. 얼마나 귀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지연되는 거예요. 로마로 갈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앞장될 터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캄캄소식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응답이 지연되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내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응답이 지연되고 내가 거룩한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전혀 응답이 지연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인의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로마 선교사로 파송식을 받고 간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잘 다녀오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바울을 응원합니다, 이런 축복과 응원과 파송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인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 돌아버렸구나,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구나, 이상한 사람 됐구나 하고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숨어 노리고 있다가 바울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뭐 경호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간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가 있지만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해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계속 증거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감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당장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응답이 지연되어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느 때 감사하느냐? 기도가 빨리 응답됐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바로 되었을 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응답이 비록 지연되어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나사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가정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 현장에 찾아오셔서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에, 다시 말하면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41절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 받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의 시제와 감사의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 모든 가족들이 슬퍼 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시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였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신실하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여전히 응답하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감사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아무런 변화 없어요. 지금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갖고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헤아리시며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비록 응답이 지연되어도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은 지금 힘들고 무겁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힘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같이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극심한 슬픔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가정에,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는 결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감사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직면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기치 못하는 아픔과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빼먹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도 예기치 못할 어려움과 슬픈 일, 힘든 일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늘 기도로 살지만 답답하고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가치를 붙들고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 대학생이,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참 처참한 교통사고로 그 고운 얼굴을 다 잃어버리고 수번의 성형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 사진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만신창이게 됐습니다. 그의 고운 미모와 희망의 미래를 다 빼앗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닥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자매에게 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린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섰습니다.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줄을 놓지 않는 그 힘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지선 자매의 간증이 나오는데, 간증의 핵심은 감사의 기적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부 내용만 한번 우리 낭송해 주겠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기적처럼 하나님은 제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에 새 피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이 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전쟁터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8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더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우리 차를 들이박은 그분께 조금도 미운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나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지만 이지선 자매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게 이지선 자매의 고백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어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절망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비전과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이해 못할 슬픈 일이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답답한 일이 있지만 결코 낭망하지 말고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슬픔을 넘은 기쁨,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 죽음을 이긴 부활과 영생의 절대적인 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슬픔과 고난이 있고 비록 응답이 지연되어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지선 자매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되었을 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이심을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게도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도 원치 않는 이해 못할 극도의 슬픔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